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신년에 우리 교육자 직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이 세 서신은 목회의 원리들과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이 유럽인 마게도나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까지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돌연히 체포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갈라디아서는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 갈라디아서고 제일 나중이 디모데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이 디모데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기록한 동기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그 시대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서 강력하게 거짓 교사들을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감옥에서 고독한 바울이 디모데와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마의 감옥이 상당히 춥기 때문에 드로아에 두었던 자기의 겉옷과 그 다음에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책과 종이에 기록한 것을 가져오라는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껏 지켜온 복음, 이 복음이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죽는다면 복음의 전수가 단절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더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복음의 5대가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말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잘 맡아서 책임지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 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5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 복음을요, 내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잘 부탁해야 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에서 복음의 전수가 중단되어 버리면 이 복음은 힘없이 사그라들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이 복음을 맡아서 책임지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려주는 것, 그 정도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갑자기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있는 말세, 이 말세는 마지막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현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바로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잘 알지 못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꼭 나시면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던 다음 세대에 관한 설교를 꼭 한 번만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이 멈춥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이 5년은 성장의 정책이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이제 성장이 이제 둔화되고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에 2005년을 전후로 해서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현상은 뭐냐 하면 30대부터 50대까지의 교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교회에서 30대부터 50대가 여기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주일학교의 영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통해서 잘 키워냈던 사람들이 그때 30대부터 50대까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급성장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2005년을 전후해서 이 시기부터 전체 교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몰락합니다. 청소년부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30대부터 50대가 증가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스스로가 착각을 하게,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괜찮네? 교회 위기 아니네? 지금껏 2019년 지금껏 이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몰락해 가는데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 너는 이것을 알아라. 현 시대는 이런 때이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세 가지의 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안에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19가지인데 이 19가지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 범하는 죄와 대신관계에서 범하는 죄 4가지만 여러분 명심하면 나머지는 대인관계에서, 관계 안에서 범하는 죄입니다. 자, 스스로 범하는 죄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내 자식만 사랑합니다. 내 가정만 사랑합니다. 내 유익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합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관계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4가지는 쉽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신관계에서 지을 수 있는 죄는 뭐라고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옛날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시대의 유명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뭐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자 19가지입니다. 스스로 짓는 죄와 관계 안에서 짓는 죄와 대신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가만히 보면 그들 중에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뭐냐?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시대의 이단들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같은 집단에 한번 가보십시오. 신천지 같은 집단을 가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특별히 청년 자매들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여인들을 악한 교리로 미혹해서 그리로 데리고 갑니다. 남자 아이들보다 여자 청년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성 위주의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은 가사와 노동과 육아에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로 희한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시대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신관계에 짓는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스스로와 관계 안에서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것이 대인관계에서의 죄였습니다. 이 19가지와 더불어서 이단들이 창궐하는 시대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이 시대에 네가 목회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잘 직시하거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잘 볼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따스함을 누리고 있으면 나중에 푹 익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버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중반절에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거짓 교사들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얀네와 얀버레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바울 사도의 목회자의 태도 5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였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라.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세 번째 뭡니까? 예?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을 보이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섯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양심이 부패한 자였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얀네와 얌버레가 죽었던 것과 같이,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시대와 자기 시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여기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 바울을 건져주셨느니라. 너도 이런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디모데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인가, 구원해 주실 거, 목회를 잘하게 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오늘 12절부터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네가 목회를 경건하게 하면 반드시 거짓 대적자들도 있다. 얀네와 얌버레와 같은 자가 있다. 모세에게도 그런 자가 있었지 않느냐? 나에게도 그런 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모세도 하나님이 건져주었고 나도 건져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너가 경건하게 목회하려고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아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게서 견뎌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이 세대의 악한 세조가 사조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은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 되면 자꾸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봉사하면요, 내 믿음에 시험이 많이 들지 봉사하면 믿음이 많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봉사하라, 믿음으로 충성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 봉사와 충성 때문에 나 스스로가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지 목양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토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자, 뭘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5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14절 중반절입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복음을 위탁했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위탁합니까? 디모데에게 위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러나 너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았습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디모데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성경의 기원은 무엇인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는 것이다. 66권의 이 책이 각기 다른 저자가 기록한 이 책이요, 하나의 모순도 없이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악한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악한 교사들은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악한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 자, 우리에게 이 시대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이렇게 나와 계신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기도 1시간 하면 성경은 3시간 읽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예수제자학교를 한다라고 강구했습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신관계에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5가지는 다 관계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합니다.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20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바울을 대적한 얀네와 얀버레 같은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박해도 핍박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잘 되고 형통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과 이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